2022년 10월 28일 수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참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길랏 라못을 치러 올라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에 대패하는 과정과 예후 선지자의 책망과 그에 따른 여호사밧의 2차 종교 개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과 여호사밧이 군사를 이끌고 길롯 라못과 전쟁을 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순간 믿음이 흔들렸거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지만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일전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반대했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적의 표적이 되기 쉬운 왕복 대신에 평복을 입고 왕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에게 총지휘를 맡기듯 왕복을 입히는 간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개인적으로 아합 왕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가 아합에게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전쟁에서 오로지 아합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에 따른 전략을 30절에서 지시합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집중 타겟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싸우던 아람군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을 지목하여 싸우려 하자 다급해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32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다음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기에 무심코는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아합 왕인 줄을 몰랐다는 말이지요.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아합 왕을 맞추었습니다. 맞춘 부위가 갑옷 솔기입니다. 이것은 갑옷의 이음새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갑옷은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 갑옷을 이렇게 잇는 부분에 그 화살이 박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 솔기 부분에 꽂혀서 아합이 중상을 당해서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황이 빨리 후방으로 빠져나가서 치료를 할 상황이 되지 못해서 결국 저녁 무렵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 일이 하필이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방이 이렇게 죽고 맙니다. 19장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서 예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경성하여서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패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예후 선지자는 그의 부친이 하나니인데 역시 남유다의 선지자로 아사의 잘못을 책망하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 역시 절개에 있는 부친의 신앙을 물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합과 동맹하여 전쟁에 나갔던 여호사밧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척결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사밧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 긍휼을 베푸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격려에 힘입어 여호사밧이 제2차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을 4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브엘세바는 유다 남단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 국경지대이니 유다 전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차 종교개혁은 1차 개혁 때와는 달리 왕이 직접 민간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호사밧은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재판제도, 사법제도를 개선하여서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법제도의 개선이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개선임을 보여줍니다.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6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7절에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우리가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선은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재판관의 신앙과 마음가짐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또 뇌물 받지 말고 공정하게 행하라고 강조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도 송사를 할 때에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고 10절에서는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고 거듭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합은 제단에 자신의 위험 요소를 줄이려고 머리를 쓰고 아주 강교한 꾀를 가지고 행하였지만은 그는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으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사밧과 아합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각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즉각 순종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행태를 보십시오.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도리어 핍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아합은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피해보려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또 행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조심스럽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